오늘날 이성주의와 과학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과학으로 판단하여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성육신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하잖아요. 그 성육신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간결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흔히들 성육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화되신 것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고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잘못된 신학이 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문구를, 이 표현을 외우세요. 아예. 그래야 여러분이 이 기초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이 꽉 붙들 수가 있어요. 잘 붙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잖아요. 인성은 육체와 영혼을 뜻합니다. 여기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인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즉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영원히 계셨던 아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 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격적 연합이라 그래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위격적 연합이다. 예. 여러분이 이 말을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말을 모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1위, 2위, 3위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1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2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3위이신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하나가 된 사건이 성육신이다.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이 정도를 이해하셨으면 성육신에 관해서 여러분이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었을 때 결합이 되었잖아요? 결합이 되었는데 이것이 영원히 섞이지 않아요. 혼합이 되지 않아요. 섞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이 인성에 흡수되거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신이 되거나 사람이 되거나 하겠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도 변화가 안 되고 인성도 변화가 안 되는 그 상태로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연합되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신비죠.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계시단 말입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인데 잠시 동안은 3일 동안 3일도 안 되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신 인성을 따라서는 죽은 상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육체만 분리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안에 속한 영혼은 여전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인성 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랬죠. 그 육체만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육체를 가지시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육체는 부활체라서 이전의 육체와 다른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 상태로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그대로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는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혼은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체를 입으면 여러분이 다시 영혼과 몸이 하나 된, 육체가 하나 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신성이 없죠. 예수님에게만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 아주 독특하신 분, 우주에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오직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독특한 존재이십니다. 영원히 앞으로도 예수님만 그런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러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자, 요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죠. 요것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백하는 거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성을 취하셨는가, 그것을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신 게 아니라, 즉 남자의 개입으로 잉태되신 게 아니라,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가 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수정이 되셨어요. 잉태가 되셨어요.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가진 사람만, 믿음을 가진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믿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처럼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이거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국 신화나 조상의 신화들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난 것들이 있죠. 그 신라의 계림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전하는 건데 어떤 그 신라의 그 왕족이 이제 닭이 우는 소리를, 숲속에서 닭이 우리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보니까 금으로 된 괴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흰 닭이 울고 있고 그 옆에 아름다운 사내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계림이 나오는 거예요. 계림. 닭이 울고 있는 숲. 계림 신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그 말이 이런 비슷한 신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란 얘기죠.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은 너무나 구체적인 때와 장소에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탄절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성육신의 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왜 죄가 없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만 죄가 없지? 그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실 때에
거룩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죄가 없이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전하는 첫 번째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라기보다는 자, 그러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씻음의 회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죠. 세례, 자신이 베푸는 그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바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세상 죄를, 다시 말해서 택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피 흘려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것은요, 신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인성을 따라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예수님도 성령 충만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은 죄는 없으시다는 면에서 다르신 겁니다. 자, 성육신은 이 인류의 역사상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고 부활하실 일도 없는 거예요.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고 또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위대한 일은 성령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육신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에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들의 인성, 즉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자신은 그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막 확장되죠?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이 사실은.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요, 자기를 한없이 비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일은 자기를 비우신 것,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것, 주님의 자기 비하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이미 주님은 크게 낮아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육신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언제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 즉 로마가 제국으로 시작된 때, 그때가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이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그때까지 가장 강대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제국이었던, 나라였던 그 로마의 최전성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황제들은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그때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탄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결코 초라한 탄생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너무너무 위대한 탄생이고 역사상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것은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 그 네 번째 짐승의 환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이 로마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잉태의 방식,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는 그 방식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자께서 자신이 취하시는 그 인성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취하셨냐?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죠. 게다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죠.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란 뜻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의 개입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마리아의 아들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실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남자의 개입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의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인성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따라서는요,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뭐에 따라서요?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아십니다.
인성에 따라서만 물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인성에 따라서는 피곤해지시고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밖에 우물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덜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서는 배가 고프셨죠. 배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프시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배고파 죽어요. 3일만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정말. 정말 모든 음식들이 다 생각나요. 먹고 싶은 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드셔야만 했고요. 마시셔야만 했습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주님도 인성을 따라서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신성을 따라서는 죽을 수 없어요. 인성을 따라서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인성에 따라서는 시공간에 제한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공간에 제한되신다는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잉태되셨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죠. 10달을 계셨어요. 그러면 그 잉태되시고 10달을 마리아의 그 태중에 계실 때에 주님은 인성으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지만 신성으로는 무소부재하시고 신성으로는 온 우주에 편만하셔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성으로는 뱃속에 계신 분이 신성으로는 온 우주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뱃속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셨어요. 전혀 놀라시지 않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실 좀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막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주님은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제한되시고 뭔가를 모르신다 하고 뭐 이러시지? 그게 인성을 따라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는 면에서는 우리와 다른 거예요. 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수태되신 이후로, 수정되신 이후로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자라셨단 말입니다. 10달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셨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방법과 똑같이 물론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만 똑같이 태어난 출산의 고통을 어머니께서 겪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셨고 또 어린 시절에 그 몸과 그 지혜가 자라나셔야만 했습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교회에서 이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한 교리가 확립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을 믿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이단적인 주장들을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이미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의 사상 안에 하나님의 위격이 나눠져 있다, 구분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신명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미, 한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일위일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다,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거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인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 악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최대한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교리를 확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세기가 걸린 거예요. 3세기가. 성령께서는 이러한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 말이, 사도들이 전한 이 말이,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의미임을, 또 구약 성경이 어떤 의미임을 계속해서 교회에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 성육신의 신학을, 성육신의 교리를 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연합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행위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 했는데,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깼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결국.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이제는 타락한 사람들이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순종의 요구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할 때 은혜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언약을 실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그게 그 무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완전히 지키셔야만 은혜 언약이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시행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성을 취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행위 언약을 인성을 따라서 완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배상하실 그런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행위 언약의 요구,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신 그 도덕법을 따라서 하나님 모든 요구를 다 이 땅에 오셔서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무한한 죄값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존재만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을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홀로 죽음을 겪을 수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성만 가지고서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성은 못 죽으니까. 사람으로서 홀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즉 무슨 말입니까? 인성으로서는 결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이 함께 있어야만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셔서 인성의 연약함으로는 자기를 내어주사 죄를 속하고자 하셨으며, 신성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씨름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다. 참으로 성경 말씀이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의 이성으로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성육신의 신비는요, 성육신의 진리는요, 너무나 높고 깊은 것이어서 여러분이 평생 묵상해도요, 그 높이에 다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이에 다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생 이 성육신의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것과 높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성육신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한히 여러분이 성탄절날 얕은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1년 내내 여러분이 성육신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성탄절이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은 실로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아예 없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미 여러분은 임마누엘이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은 죄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얼마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것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모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짜증내거나 노여워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사람들에게 탓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겸손히 온유하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여러분 대속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닮은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